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혼자서 외롭게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야 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협동협업할 수 있는, 곧 동역할 수 있는 이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아무도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는 이 고립된 외톨이들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 협동협업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비로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이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영적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의 동역자로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복음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첫 언약, 곧 선악과 언약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가 붕괴가 되는, 단절이 되는, 무너지는 이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이 선고가 된 직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미 인간이 범죄한 직후 그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죽음을 초월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복은 무자비합니다. 절대로 불신의 죄, 언약을 저버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는 영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형벌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이 공의의 법은 무자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의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이 공의의 법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 공의의 법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 이렇게 대속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칭의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확실히 규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대속의 은총을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인 협동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각자가 착하고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안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불신의 죄,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인 협동 구원론은 인간은 믿음과 신뢰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의가 창출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믿음과 신뢰라는 가치에 대해서 통견을 하지 못한 무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깊게 숙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전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비로소 착하고 의롭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의와 선은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만 창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통전함으로 앞으로 처절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통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배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존인 것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그 사건들이 실존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서 이제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성육신의 사건은 복음이 실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곧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실존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성육신의 말씀을 이거보다 리얼하게 증거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실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음은 실존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사화복의 문제인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발을 당하느냐, 복을 받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실존입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사면복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않으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분지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사면복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는 생사가 걸린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단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믿음은 이제 구원의 서정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실존이라는 것과 이 믿음이 곧 구원을 위한 믿음의 서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